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방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난주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전의 지붕에도 있고요. 이 예배당에도 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악기나 마귀를 쫓아내는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은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당하고 그리고 그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앗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삶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십자가는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소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한 후에 오늘 본문 35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이후를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41절 이후에도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희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참하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정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낮추심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질고, 즉 질병의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까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요 우리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십자가의 사형법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형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군병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져야 될 짐,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두렵습니다. 전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통합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더 건강해졌습니까? 설상 그렇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요함과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때에 왜 교회 가느냐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도 걸리느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종용합니다. 꼭 교회 가야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느냐? 오늘 하루 주일 빠지면 안 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와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KO 다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잔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슬픔을 다 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였던,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렸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멸시와 조롱의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정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자신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할 때에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홍해길로 멀리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을 이거는 우리가 싫어한다. 그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물린 자들이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올리고 거기다가 불뱀을 올려서, 노뱀을 만들어서 올려서 백성들을 보게 하라.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그 장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십자가 곧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십자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아무 감정도 없이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순환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또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찾고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